안녕하세요. 헤븐스타 채플 박현욱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모두 안녕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모습밖에 보일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그 은혜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세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을 잡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마름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경유지가 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코스가 있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멸시했을까요? 그것은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이죠.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종교와 민족을 혼합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즉 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면서 그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좀 흐려졌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좀 멸시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코스를 사마리아로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죠. 이 여인은 조용한 시간에 우물로 나옵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곳에는 누가 앉아 계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셨죠.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 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에 오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선택했을까요?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좀 물을 좀 줄래? 이 여인은 이해가 안 됐어요. 멀쩡하게 생긴 한 유대 청년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도 모자라 물을 달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사마리아 여인이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내가 보니까 없는데,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생수를 어디서 구해서 나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렇다면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 남편을 좀 불러올래?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지 않니? 내 말이 참되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나왔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당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음은 우리 충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사마리아 땅에 이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액션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치부를 고백해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됐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분명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 그리고 목마름이 있으시죠? 술을 아무리 마셔도, 세상의 즐거움을 아무리 찾아 헤매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의 짐에 웅크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셨던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손을 잡으세요. 무너졌던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는 시작은 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치부를 예수님께 다 가지고 왔듯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 죄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 샘물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성령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요, 그 구원의 초청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떠한 신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를 결심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사랑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굳건하게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